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 성경 본문을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아멘하기가 아주 이상한 본문이기도 하죠. 2017년도 이렇게 한 해를 거의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중에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답답한 거, 어려움들 경험할 때가 더 많죠. 나는 잘못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뭔가를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일 속에 답답해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문제는 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그 때문에 내가 좀 더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바르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런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분명히 나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가요 다윗이 한 시예요. 이름 없는 성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덤터기를 씌워서 책임을 물고 소송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도저히 상상 못할 위기 속으로 나를 몰아가고 그런 지금 내용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원통함, 분함 이런 게 막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고요, 내가 힘없다고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누르기도 하고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해코지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말로 나를 속여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 지나면서 굉장히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픔이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2017년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어려웠던, 또 억울했던, 답답했던, 분했던,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우리 한국은 또 보면 외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고부 간의 갈등, 이게 그냥 우리 한국 분한테 들었어요. 결혼을 해서 시집을 딱 갔는데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쿵텅쿵텅 뛴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그냥 발걸음 소리만 듣는데 며느리는 막 안절부절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아쉽다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통보가 왔대요. 결혼식에 참석하시라고 부모님에게. 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하고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다 준비해 놓고 부모님을 초청한 거죠. 와서 결혼식 참석하세요. 뭐 이렇게. 이게 뭐 미국의 어떤 또 젊은이들의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그래도 확실하게 떠나버려가지고 아예 연락도 결혼식 할 때 주고, 우리 한국은 너무 친밀하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좀 그런 심한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죠. 뭐 나는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사는데 왜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그 시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결혼해서 갔더니 사이가 돼서 갔더니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내가 담당을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 생활을 했더니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까닭없이 막 누르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일 끝내고 직장 끝내고 집에 오면요 하루와 이틀이 아니고요 울고 그냥 누워서 쓰러졌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픔들을 경험하고 슬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들어서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전화 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요 가슴이 덜컹해요.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저는 막 하소연합니다. 아니 막 세상에서요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건강히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저 성도에게 옵니까? 저도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얼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2017년도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시편에 속해 있는 109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주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어떤 중심의 어떤 간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09편은요 아주 특이하게 시편에 한 두세 편 나옵니다. 내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것도 109편은요 내용이 아주 심각해요. 이 내용을 누가 기록했냐, 뭐 이름 없는 시편 저자가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나는 사랑을 마음껏 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악으로 나에게 갚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무고한데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막 답답하고 원통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십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우리의 지금 쓰는 단어로 조금 더 해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가진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 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빨리 죽여주시고 그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를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그의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가진 것을 다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가 그의 소득을 빼앗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을 동정하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지워지게 하소서.
그 다음 14절에는요 하나를 더 끄집어냅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2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좀 심한 저주의 시죠. 그 사람의 생명을 좀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걷어가서 그의 자녀들은 과부로 살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로 살게 하시고, 그것도 과로 이래서 조금 이렇게 동정을 받으면서 살지 않고 완전히 빌어먹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당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했으면.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원수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울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압살롬이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고 그랬죠. 미친 척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들의 후손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고아가 됐는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든 재산도 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 가져가 버리도록 완전히 망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했으면 이런 시를요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문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멘도 잘 안 하고 이거 진짜 이런 기도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기도 내용인데 이런 기도 진짜 해도 됩니까?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요 인용을 했어요. 한 절을 누구에게 적용했냐? 예수님과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목매 달아 죽어요. 그 사건을 두고 여기에 나온 대로 그의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그리스도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무고한데 고소해서 심판받게 하고 죽음에까지 밀고 나갔던 가룟 유다, 그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도를 세우잖아요. 직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 공생애 때 설교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다 내줘버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하고는, 이 다윗의 기도하고는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합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죽어가는 자,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예요. 근데 전도자의 입술에 하나님, 저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어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많은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베풀려고 살려고 했는데 그걸 도리어 악으로 갚고 그걸 도리어 자기에게 많은 죄를 뒤엎어서 죽이려 하고 그런 억울함에도 있었어요. 단순히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많은 이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다 아뢰라,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막 공격에 들어오는데요, 끙끙 앓고 막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원통함이 생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되고 낙심되고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척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불신앙적인 거야. 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나? 안 되지. 우린 좀 이렇게 좀 아름답고 이쁜 기도들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답답했는데요. 그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아실 거니까 하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그런 기도들만 잔뜩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들은요, 너무 좀 이상해. 이런 기도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막 내 속에 막 찌꺼기 같이 막 올라오는 이것들을 다 이런 기도는 너무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요, 굉장히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거룩한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버젓이 이 기도들 부분을 성경이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해결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그런 마음에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진짜 해결자 되심을 별로 이렇게 내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요. 내가 상대 원수에게 가서요, 모든 악한 말을 다 쏟아내고 패붓고 와요. 그게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기도로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답답한 거 있으면요, 막 원통함에 그냥 풀어버려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이 사건 저 사건을 쫓아다니며 막 해결하려고요, 발버둥 쳐요. 내 원수된 사람 내가 가서요, 다 화풀이 다 해버려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원통하고 분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 내 마음을 달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원수를 진짜로 완전히 딱 목을 딱 감아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거룩한 기도들만 하고요, 실제 문제,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뛰어요. 그 차이예요.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많은 것들은 포장을 합니다. 전도자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지 원수를 놓고 막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냐. 예, 단순히 원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막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빌고 저 사람에게 빌고 이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저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뭔가 나에게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막 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에게 막 가서 의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내 사정을 진짜로 알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있어요 라는 중심의 기도를 거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놓치고 살아요. 내가 그냥 다 해결하려고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이요, 다 예배당에 왔어요. 희한하게 같은 비슷한 시간에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저 강대상 앞에까지 나와가지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저는 11조를 한 번도 떼본 적이 없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놓친 적도 없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내가 정시 기도하고 난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요,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저 구석에 누가 볼까 싶어서 기둥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몸부림치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 자체가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두 기도를 두고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내 문제가 생기면, 답답함이 오면 내가 그냥 가는 말로 다 풀어요. 내가 해결하려고요, 동서사방 뛰어다녀요.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냐? 하나님 앞에 네 거를 그러면 다 토해내도 돼. 너에게 이상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네에게 악한 분한 마음들
마음 상한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원통한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정직하게 쏟아내도, 진실되게 쏟아내도 돼.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의 것을 가지고요, 많은 이유, 굉장히 좋은 이유들, 거룩한 이유들을 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는 원수를 향해서 내가 직접 선을 써요. 말로 뱉어요. 거의 말로 다 죽여버려요. 답답한 건 다 토해내버려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편 109편을 보면서요, 저는 제 기도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홀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 녹음해가지고 들으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왜 그래?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 예전에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요? 진짜 제 속에 이렇게 응어리처럼 뭔가 답답해 있는 거를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말을, 굉장히 분위기가 딱 됐을 때요, 말을 딱 했다가 접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요, 이게 말이 뒤로 다 돌아가지고요, 다시 나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아, 이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내 속 이야기를 마음껏 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 앞에 제일 밑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와이프에게도요,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진실되게 오픈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왜요? 시험 드니까. 내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를 제가 마음껏 토해내는 자리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이 기도 갖고 있어요. 왜요? 제 인생 진짜로 나를 보살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요, 제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아요. 억울한 거 다 토해냅니다. 답답한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거 들려오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님에게 저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들요, 진짜 제 속에 답답한 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껏 토해내요. 왜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상한 마음, 내 연약함, 억울했던 거, 분통한 거, 원통한 거,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라도 다가와 있던 내 마음에 상해 있는 거, 많은 아픔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무엇이든지 일일이 다 토해내셔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시편 109편을 딱 읽으시면서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지? 예, 아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돼요.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여러분, 많은 부모 자녀들 교육하는 곳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때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이들이요, 너무 많이 이상한 행동을 막 해요. 막 이상하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막 다 발해버리고요, 화내고 던지고. 제가 한 번은 제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요, 자기가 좋은 그 아이패드를 바닥에 던져가지고요, 완전히 끄트리가 확 깨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화가 나서 던졌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정말 화가 났는구나. 던지는 거는 화가 나면 던질 수 있어. 그런데 너무 비싼 거 던지면 돈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돈 안 드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던져.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순간 그 아이에게 다가서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내용을 품어줘야 되겠다. 아이들은요, 그거 몇 번 누군가가 그걸 품어주면요,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삶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요, 그걸 받아주지 않잖아요. 탁 잘라요. 그럼 그때는 감춰요. 속에 거 끄집어내지지 않아요.
한 번씩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문 꽝 닫고 엄마랑 싸우다가 가면서 문 꽝 닫고 가잖아요. 아이들도 당황해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줄 몰랐거든. 엄마들이 도저히 못 참잖아요. 막 뱉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안 해요. 안 하는 건데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언제 나오느냐? 결혼해서 아빠가 돼서 술 한잔 들어가면요, 완전히 다 폭발해버려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청소년들이 다 그걸 막아놔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품어주지를 못해서. 여러분, 속에 응어리진 것들은요, 누군가가 품어줘야 해결이 돼요. 네, 하나님의 품 앞으로 가세요. 사람은 그걸 품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사람 앞에 이런 몇 번 이야기를 시도해야 하려다가요, 저는 접었어요. 그리고요, 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는 그런 굉장한 축복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표, 그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하고 정말 친밀감이 있다? 그러면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라도요, 엄마랑 아이들이 굉장히 친분이 있고 친밀감이 있으면,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 학교 갔더니 이랬어 저랬어, 다 주절주절 다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답답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관계가 깊지 않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말 안 합니다. 다 속으로 딱 삼키고요, 껍데기 이야기, 포장된 이야기만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좋았어. 속으로는 완전히 속에서 이글이글 하고 있는 게 많은데, 너희들 요즘 친구들 관계 어때? 다 좋아. 원수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도 절대 부모에게 말 안 합니다. 왜요? 안 친하니까. 관계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요, 그 앞에 기도하러 무릎 꿇었을 때의 이 내용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저는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무한히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넓다는 걸 알고 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던 시간표가 어느 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일하게 제가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낼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내가. 그게 기도예요. 그 누리는 자리가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원수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사건은 내가 손댄다고 되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이러해요 라고 토해낼 수 있는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든 실수했든 위기 속에 처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막 다윗이 오늘 막 저주의 강구를 막 했는데 이걸로 끝이 나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이것들을 했더니 다윗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노골노골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20절까지는요 막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마지막 절에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혹시 진짜 답답하고 여러분들 막 힘들게 만든 사람 있습니까? 그 이름 하나 딱 가지고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딱 이름 붙여놓고요 시편 109편을요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로 끝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진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게에 대한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러면 원수에 대한 굉장한 여유가 생겨와요. 문제에 대한 평안함이 와요. 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알았어. 하나님이 이거는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야 라는 확신이 딱 들면요, 원수를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억울함을 향하여서, 이 상황을 향하여서요 굉장한 여유가 생겨요. 그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예요. 그리고는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주어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여유 있게 내다보고 여유 있게 품어줄 수 있는 그 뭔가의 넓은 마음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요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것들을 토해내는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난주에 같이 했던 현실이 아닌 사실, 진실, 영적 사실까지 확 들어오게끔 하셔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 기도의 은혜는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싸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고요, 내가 그걸 다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몸부림칩니다.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찬양했던 337장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주 예수께 다 아뢰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찬양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진짜 해도 됩니까? 예. 정말 답답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간증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보다는 야, 하나님 나랑 좀 더 친하지? 하나님 나랑 좀 더 가깝게 계시고 있죠? 내 속의 것 나는 다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라고 할 만큼 저는 뭔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한 걸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그거 체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뭔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어색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하고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나와 완전히 늘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부모님들과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건 정말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을 갖고 계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은 깨닫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해답도 주시고요, 우리를 중요한 부분들에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 나가세요. 필요하다면 원수를 완전히 제어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 많은 일들 속에 좋은 일들이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 되는데, 답답하고 해결 안 됐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의 기도처럼. 그때 하나님은요 굉장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을 보니까, 제 와이프도 보니까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요, 처음 본 사람하고 말을 바로바로 타고, 특히 애기 엄마들은 바로 애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야, 저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거구나. 쌓아놓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남자들은 꽁하고 속에만 감추고 있고요, 마음은 막 많은데 절대 표현을 잘 안 해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우울증의 증세가 훨씬 더 많대요. 왜요? 불신자들은요, 답답하면요, 원수 만나면요, 같이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요, 다 풀어버리기도 해요. 이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요? 안 해요, 안 해. 꼭 안에 감추고요. 풀 데가 없어, 풀 데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세요. 저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쌓아놓고 계시지 마세요. 2017년도 다 정리하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힘, 은혜, 감사함 다 회복해서 2018년도로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내서 뛸 수 있을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나가십시오.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예, 뭐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도 돼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하시지 않으세요. 너 이거 불신앙인데 왜 갖고 나와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속에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풍성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2017년도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마음껏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나중 되면은 우리 송년회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든 이야기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들을 만드세요. 거기서는 소리도 지르고 악도 지르고 욕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 다 통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그때부터 기도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거리, 답답함, 무거운 짐, 괴로움, 환난,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나에게 많은 게 덮여져 있는 것들, 해석이 안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답이 나지 않고 답답함으로만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다 토해놓으시면 돼요. 그때 그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